2005년 4월 20일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코끼리 6마리가 탈출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퍼레이드 중이었던 이 코끼리가 철제 담장을 부수고 탈출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당시의 뉴스를 통해서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공연 중이던 코끼리 6마리가 탈출해 인근 상가에 난입하는 등 큰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시민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코끼리 한 마리가 대문을 밀치고 가정집에 쳐들어갑니다. 살림살이가 모조리 깨졌습니다. 같은 시각 근처 식당에서는 유리창이 모두 깨지고 기물이 파손되는 등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신문 보고 있다가 코끼리가 갑자기 2마리가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제가 농속으로 숨었다니.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서울 능동 어린이 대공원에서 공연을 펼치던 코끼리들이 느닷없이 공연장을 뛰쳐나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갑자기 막 사람이 막 도망을 가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왜 그러나 싶어가지고 딱 봤는데 갑자기 코끼리 한 마리가 막 뛰어서 이쪽 인도를 해서 저쪽 천호대로 쪽으로 쭉 가는 겁니다. 소방차가 긴급 출동하고 코끼리를 끌어내기 위해 지게차도 동원됐지만 생포작전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낮 코끼리 대소동에 인파가 몰리면서 일대 교통이 3시간이 넘게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탈출한 코끼리가 소동을 벌이면서 길 가던 시민 한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퍼레이드 행사를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일정한 안전 조치 같은 걸 해주고 어느 정도 퍼레이드 할 때 코끼리들이 뛰쳐나갈 거 그런 거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탈출한 코끼리들은 라오스의 한 공연당 소속으로 2년 전에도 인천 송도 유원지에서 공연 도중 탈출 소동을 빚었습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당시 이 어린이 대공원 관리처장이 인터뷰 내용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끼리들은 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코끼리의 힘과 또한 코끼리 정도의 그런 크기면 이 담장을 부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체구에 그 힘에 담장을 부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이지 이 코끼리가 담장을 부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일은 우리가 당연히 여기질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 누구도 코끼리가 철제 담장을 부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컷 이 코끼리의 무게가 어른 코끼리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무겁겠죠? 물론 많이 나갑니다. 약 5톤에서 7톤 정도의 무게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코끼리에 깔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죽겠죠. 아마도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할 것입니다. 그러니 코끼리는 위험한 거예요. 절대로 코끼리가 밖에 나가도록 그렇게 못 나가도록 2중, 3중으로 담을 치고 튼튼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아서 그렇게 코끼리를 안전하게 사육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코끼리를 기를 때 그렇게 코끼리를 가두지 않습니다. 코끼리를 사육하는 곳 중앙에다가 말뚝을 하나 박아놓고 그리고 그곳에 사슬을 묶어서 코끼리 발에 그 사슬을 채웁니다. 코끼리가 많은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길 한복판에서도 코끼리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보여지는 코끼리는 특별한 조치 없이 그냥 말뚝에다가 사슬을 묶어서 그렇게 코끼리를 우리에 넣어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5톤 또한 7톤 이렇게 되어지는 이 코끼리는 이 쇠사슬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코끼리가 힘을 주어서 발을 한 발자국 옮기기만 하면 이 기둥이 뽑히든지 쇠사슬이 끊어지든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코끼리의 그 육중한 몸으로 철제 담장을 몇 번 부딪히면 그러면 이 철제 담장이 맥없이 무너지고 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코끼리가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코끼리는요 자기에게 묶여있는 이 쇠사슬을 끊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안 끊을까요? 코끼리가 착해서 끊지 않을까요? 아니면 코끼리가 미련해서 그럴까요? 미련한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왜냐하면 코끼리는요 엄청 똑똑합니다. 그래서 5년 전에 10년 전에 갔던 그 길을 다시 기억해서 찾아간다라고 해요. 그만큼 똑똑한 동물이 바로 이 코끼리입니다. 사람들은
코끼리의 이러한 똑똑한 면을 알고 이 코끼리가 새끼였을 때 그때 이제 말뚝을 박아놓고 그리고 쇠사슬을 발에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 코끼리는 본능적으로 이 쇠사슬을 끊으려고 막 안간힘을 씁니다. 그렇게 힘을 쓰다가 지쳐서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코끼리는 이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가? 아, 나는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박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없는 코끼리야. 그런데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어른 코끼리가 되어졌어요. 몸무게가 5톤, 6톤, 7톤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쇠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쇠사슬을 끊을 수 있죠. 그런데 코끼리는 쇠사슬에 묶여 삽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적 그 기억이 있어서 그것을 쇠사슬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없는 코끼리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절대 쇠사슬을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뉴스에 나왔던 이 코끼리는요, 어른이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청소년기의 코끼리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이제 6마리 코끼리가 퍼레이드를 하고 있었어요.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한 마리가 뭐 장난으로든 아니면 잠깐 이렇게 삐끗을 했던 철제 담장을 뚝 이제 부딪혔는데 이게 휘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몇 번 툭툭 쳤더니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졌네, 바깥 세상이 보이네, 나가야지 하면서 나갔어요. 이 청소년기에는 객기를 부리는 그런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만 보더라도 그래요. 이 한 마리 코끼리가 나가니까요, 이 공연을 하고 있던 5마리 다른 코끼리들이 내 친구가 나가네 하면서 따라 나간 거예요. 청소년기에는 부모보다도 누가 더 소중해요? 친구가 소중하죠. 그러니까 이 코끼리 6마리가 한꺼번에 탈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오토바이를 부수고 식당에 들어가서 식당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아줌마를 밀쳐서 머리가 찢어져서 수술을 하고 막 이러한 사고가 막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코끼리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상처, 지난 과거의 아픔, 지난 과거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실패를 맛봤어. 절대로 나는 쓰임받을 수 없는 인생이야. 내 과거에 있는 상처가 내 안에 너무 크거든.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어. 그러면서 오늘을 포기하고 그 자그마한 그 말뚝과 그 쇠사슬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데, 그래서 자유롭게 영향력 있게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과거의 아픔 때문에,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 지난날의 실수 때문에 실패한 인생으로 현재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주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자신에 멈춰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한 인생, 과거에 매여서 죄된 인생,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의 나지 과거의 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화면에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의 능력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냥 힘주어 내딛기만 하면 그 기둥은 뽑힌다는 거예요. 쇠사슬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있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사 나눠봅시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 코끼리와 같이 과거에 매여 살았던, 매여 있는,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해방되어져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 박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포로야, 나는 노예야, 나에게는 상처가 있어, 나에게는 아픔이 있어, 우리 민족은 실패한 민족이야, 다시 시작하기 힘들 거야, 다시 회복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깊이 있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을, 이들의 영성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 느헤미야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영감을 주시는 겁니다. 영적 부흥 운동을 해라.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는 에스겔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 부흥 운동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또한 과거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영적인 회복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었던 이 영적 부흥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는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4장 12절 말씀이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흠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르지 못하는 심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강팍한 심령일지라도 70년 포로 생활로 해서 아주 그냥 상처투성인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런 아픔과 그런 좌절과 그런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일지라 할지라도 찔림을 당하고 쪼개어짐을 당하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역사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그러면 말씀을 그냥 내가 듣기만 하면 되는 건가? 내가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하면 되는 건가?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역사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능력의 말씀, 그 역사되어지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실 수 있듯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이 되어져 내 심령 골수록 내 전인격을 변화시키며 이끌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 첫째,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칼망함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이 모여 학사 이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데요. 언제 모였느냐? 일곱째 달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월 1일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력으로 7월 1일은 우리가 쓰는 민각력으로 1월 1일을 말합니다. 즉 나팔절, 신년절에 이들이 하나님의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제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두 개의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와 이쉬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에하드, 이쉬 이 두 단어는 모두 다 어떤 뜻이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으로 일제히 모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만 명의 사람들,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한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모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4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한 사람처럼 모인다. 한 명처럼 모인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이는 것, 영적 대부흥 운동하는 것, 이들의 그 막혀있는 그 예전의 과거의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이 운동 가운데 행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당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여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제가 스스로 왔어요. 제가 예배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말씀 듣고 싶어서, 제 안에 그런 갈증이 있어서 제가 혼자 나왔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 갈망하는 마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 또한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수문학 광장으로 모이는데 4만여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인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사람 모이듯이, 한 명 모이듯이 그렇게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목마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영적 회복에 대한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갈망하는 사람,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제 아무리 뛰어난 설교가가 와서, 세계 최고의 부흥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갈망함, 간절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역사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부족한 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하심을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하면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든지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꽂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간구해야 해요. 내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갈망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영적 회복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을 나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은혜 받지 못하고, 왜 변화되어지지 못하는가, 왜 회복되어지지 않는가? 찬양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자나 어떤 주변 환경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 주실 것이라는,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라는, 회복케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확고한 믿음이 없으니까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갈망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 필요한 것, 최고로 필요한 것,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 영적인 회복이에요. 물론 마음의 회복, 관계의 회복, 건강의 회복, 물질의 회복,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집니다. 내 안에 영적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관계, 마음의 상처, 이거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 내 삶 가운데 있는, 내 직장, 학교에 있는 문제들, 그것 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회복을 위해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영적 회복에 대한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영적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원주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적인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둘째, 말씀을 1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1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자, 일곱째 달에 초하루에 수문학 광장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우리는 신정 때 새 첫날 무엇을 하죠? TV를 봅니다. 또한 해돋이를 보기 위해 바닷가로 여행을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해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면, 그리고 한 해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한 해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침의 첫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그 하루가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요? 직장에서의 첫 시작을, 사업장에서의 첫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직장이, 사업장이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이 그곳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 공부할 때 이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말씀으로 공부의 시작을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그들을 붙잡아 이해력이 향상되고 암기력이 향상되고 공부가 재밌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쓰러뜨릴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승리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어려운 시기일 때, 그때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때이겠죠. 에스겔의 마른 뼈, 그냥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뼈가 살아 움직여 군대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런 기적이 무엇을 통해 일어났습니까? 그 마른 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터치되어지니까, 그 마른 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임하니까 그 뼈들이 달라붙고 살을 입히고 힘줄이 생기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도, 메말라 비틀어 버려진 그런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터치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그 살아 움직이게 되어지는 그 마른 뼈와 같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우리의 삶의 1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새벽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6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요, 아주 무서운 땅입니다. 아침 햇살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그 태양볕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국의 한 지하교회의 목사님이 설교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그 지하교회에 이제 설교하러 갔는데 이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목사님 길게 설교해 주세요, 길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서 이 목사님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길게 2시간을 막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성도님들의 얼굴이 막 변하는 거예요. 눈이 막 동그래지면서 이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희가 이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기차를 타고 2주 동안이나 왔어요. 저희들 지금 이제 워밍업이 됐는데, 이제 달궈졌는데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목사님 마무리는요 안 됩니다, 목사님 더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있는 미천 없는 미천 다 끄집어 내가면서 설교를 막 했습니다. 5시간을 설교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허리가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성도님 제가 허리가 좀 아픕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님들이, 목사님 괜찮아요,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누워서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누워서 할 수는 없고, 그럼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앉아서 설교를 하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려요. 성도님들이 이 소리를 들었나 봐요. 목사님 그럴 줄 알고 저희들이 식사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도시락을 막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먹으면서 하시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성도님들의 눈초리가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이 성도님들이 말씀을 얼마나 뜨겁게 받아들이는지, 이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얼마나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듣는지 이 목사님이 처음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여태까지 했었던 설교보다도 가장 뜨겁게, 가장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들을 수 있었던 것, 그들이 기차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2주 동안 올 수 있었던 것, 왜 그렇습니까?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 삶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선될 수 있는 것은 없어.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두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야 해. 말씀을 1순위로 두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며 말씀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뎌져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족합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내 안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혼과 또한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의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말씀이 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말씀에 대한 경외심도 그들이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 상황, 그때 당시의 정황들을 보면 그 말씀에 대한 너무나도 큰 갈망함이 있으니까,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긴장되고 흥분이 되어져서 말씀이 펴지자마자 바로 일어섰던 것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선포되는 율법의 말씀에 복종하고 또한 말씀에 따라 행할 것을 다짐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나 그 말씀 꼭 지키면서 살 거야, 그 말씀 내 삶의 최우선을 두고 그 말씀대로만 내가 살 거야 라고 하는, 무조건 순종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펴지니까 그들도 모르게 일어섰던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4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좋은 마이크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육성으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4만 명의 사람들이 들리겠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만 들리겠죠. 그러니 그 양옆으로 많은 레위인들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곳곳에 레위인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 보니까 그들의 모국어였던 히브리어를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큰 소리로 읽으면 그 주변에 있는 레위인들이 다시금 한 번 더 읽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다시금 그때 당시 썼던 그 말로 다시 번역을 해서 성경을 또 읽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그러면 그 레위인들이 그것 또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이 광경이 어떠한 광경으로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어집니까? 비슷한 그런 어떤 장소가 생각나요? 저는 어렸을 적에 엄마 손잡고 따라갔던 시장이 생각납니다. 돗대기 시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생선 사려, 오늘 아침에 군산에서 잡아올린 생물 고등어가 있어요. 여기서 막 생선 잔수가 장사를 합니다. 또 이쪽에서는요, 떨이, 사과 배 다 몽땅 떨이 다 사가세요. 막 여기서 막 떨이 한다고 막 또 외쳐대요. 저 앞에서는요, 아유 아줌마 들어와, 여기 다 있어, 내가 싸게 줄게, 빨리 들어와. 이곳저곳에서 막 시장에서 막 이곳저곳 장사하는 막 돗대기 시장, 그런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막 곳곳에서 막 사람들이 막 떠들고 있어요. 떠드는 가운데 저는 여기서 막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되어지겠어요? 은혜가 안 되겠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뭐라고 기록합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우선을 두고 마치 한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그 수만 명의 사람이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 때 너무나도 간절한 그 갈망하는 마음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곳저곳 떠들고 막 말씀을 설명하고 히브리어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막 언어로, 그리고 막 설명하면 막 돗대기가 시장 같은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백성 가운데 역사되어져 그 백성들이 모조리 다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포로로서 자신들의 삶이 막 수치스럽고 자신들의 잘못들, 그것 때문에 막 북돋쳐서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막 통곡하면서 벽을 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도 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워서 그 은혜에 감격되어져서 울었을 겁니다. 또 어떤 백성은,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헌신합니다, 그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 있었든지 다른 이유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니까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어집니다. 감사가 넘치고요, 소망이 보이고요, 기쁨이 넘치고 비전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순위로 두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00년대 화가 카라주오바가 그린 성 마태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성화가 있습니다. 마태는 본래 세리였습니다. 유대 세관에 세리들이 쭉 앉아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도 그렇지만 그 베드로의 옷차림이 막 찢어지고 막 허름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오물들이 묻고 아주 엄청 더럽고 막 몰골도 막 흉악하게 생겨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림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세리들에게 말하면 세리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아무도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 그림에 다들 각자 자기 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마태만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러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집니다. 이 시간도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각기 다르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역사되어질 거예요. 각기 다르게 들려지고 각기 다른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말씀에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그 한 사람, 나 마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또한 그 말씀 앞에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마태와 같은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닥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위로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해결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1순위로 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갈망함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첫 시작, 가장 먼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삶의 1순위로 둘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와 모든 걱정과 모든 근심이 그렇게 갈라지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원주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좀 찬양할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